하시오. 아주 잠시 후 그날인데 이사야 29장 17절 천천히 씁니다. 같이 씁니다. 아주 잠시 오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전쟁한 것도 성경공을 하는 거죠. 눈먼 자들이 보니까 뭘 보냐 그 책의 말씀이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여전히 합니다. 아주 잠시 후에 그날에 그때 가서 보면 옛날에 배운 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골치 아프겠네요. 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아주 잠시 후에 그날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복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속에서 차오르는 그런 기쁨과 넘치는 평강과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기쁨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 오면 그날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그날에 주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오는 그날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잠시 후면 18절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세우실 왕국,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한 왕국은 구약 성경의 주제이며 신약에서도 반복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왕국은 바로 이 땅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실 왕국,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주 잠시 후에 그날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가 언제냐면 아주 잠시 후 그날에입니다. 아주 잠시 후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은 눈에 보입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 위에서 주님은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법이 나가고 통치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때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투표로 정치를 뽑는 게 아니면 투표로 통치자 뽑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천년왕국과 교회, 천년왕국과 땅, 천년왕국과 이방, 천년왕국과 성전, 이거 쭉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다 있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그날에 동물세계는 정글의 법칙이 해체되고 모두 초식이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연세계 모든 창조물이 구속을 받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이사야 11장 6절 9절 천년왕국과 자연세계죠. 이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리 도른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끼 함께 노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노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단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넣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천연왕국과 자연세계인데 짐승들이 모두 다 초식이 되죠. 그래 지금 생물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초식, 육식, 먹이 사슬, 정글의 법칙 이런 게 전부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은 전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소명한 나무의 소명과 같게 됩니다. 백세를 먹은 노인을 그날에 어린아이라고 할 겁니다. 시편 65편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백세에 죽으리라. 그날에 죄인은 백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지금 백세면 장수했네, 오래 살았네, 복 받았네, 그렇죠. 그날에 저주받았네, 이런단 말이죠. 백세에 죽으면 저주받았네.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날에 사람의 수명은 유전공학이라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게 됩니다. 이사 65장 22절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대. 나무가 천년을 살죠. 나무의 날수와 같다. 이런 세상은 과연 상상 속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면 그날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그날이 되면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육신의 장애, 질병 없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여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 자연되겠죠. 다음에 이제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여는 사슴같이 뛰어온다. 말 못한 자가 노래한다. 이거 뭐죠? 장애가 다 해결되는 거죠. 사람들의 건강 문제 완전히 해결되며 노화 문제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장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안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사람들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됩니다. 모두가 청년때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늙어가죠. 만약 내일부터 천연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내일부터 천연하게 되면 그날부터 하루하루 젊어집니다. 그날부터 노화가 아니라 젊어져요. 욥기 33장 25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생기가 넘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거야. 화장품에서 망한 거야. 화장품에서 완전 망한 거예요. 날마다 젊어지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날의 일들에서 영광스러운 예언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잠시 후면 오게 될 그날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글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지금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주를 공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인 대로 못 삽니다. 주님 없인 대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에게서 멀리 떠났고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 자체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은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교회 전통과 신학자가 세워놓은 교리 등을 신봉하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성경 안 나온다 그러면 관심 없다 그럽니다. 이스터 성경 안 나온다 그러면 관심 없다 그래요. 그거 부활절 없다 그러면 관심 없다 그래요. 관심 없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막 성질을 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됐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응? 내가 탄배를 흔들지 말라. 내가 믿는 믿음을 흔들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얘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도 하고 명절 잘 지키고 안식을 잘 지키고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줄로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지독하게 무지합니다. 대신 사람들의 전통에 철저합니다. 그 머리에 유대인들 머리 쓰는 거 봤죠? 중세 랍비가 정한 규례인데 그거 왜 그렇게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해요. 그들은 하나의 말씀에 철저한 게 아니라 전통에 철저합니다. 전통에 철저해요. 예언자 이사야는 위선자들에 대해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 뭐라고요?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위선자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위선자다. 위선자다. 입술로는 가까이 마음은 멀고 이게 위선자다. 이게 위선자다. 응?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이 위선자들에 관한 대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위선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선입니다. 겉은 꾸미면서 속은 버려둔 것이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자 하지만 속에는 불법과 사악함이 가득한 것이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며 얼굴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11조나 헌금이나 주일성수 등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율법에서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버려둔 것이 그게 위선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8절 28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돌무덤을 이 대리대리석으로 깔면 어때야 돼요? 그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부모 묘지 단장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저희 마을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묘지를 단장해요. 묘지를 풀로 착 잔디로 단장을 하고 대리석을 깔고 식기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 벌써 그럼 다 부러워하고 다 칭찬하죠. 밭은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회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회칠한 돌무덤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라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가 속에는 뭐라고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밖을 아름답게 보이게 꾸미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밖을 아름답게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의롭게 보이고 그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데 매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예의고 이런 것이 신앙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달아보십니다. 자, 14절. 이사야 29장 14절.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주님께서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과 이적이 뭐죠? 사람들의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지금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컴퓨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시대에 지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성형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의느님이라 그래요. 의느님이라 그래요. 와, 의사의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그 의사에다 하나님 붙여서 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시대에 창조주니 조물주니 하나님이니 하는 게 뭐냐? 다 소리치. 지혜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들의 분별이 있는 그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요즘 같은 시대에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같은 게 어리석은 소리 같잖아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뭘 행하시느냐?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권능 있는 일. 그래서 사람들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고 마음이 먼 이 백성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일과 이적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 없다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어도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자꾸 지각이 숨겨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지혜와 지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불신자들,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는 세대입니다.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는 세대. 요즘 부모들은 옛날처럼 자식들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식어졌어요. 요즘 자녀들은 예전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옛날 공경을 못해도 그게 이 죄인이야, 부모들, 이러고 옛날에는 술 처먹어서 그런 소리 했거든요. 술꾼들도 그런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그건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한테 짐을 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면 계약관계지. 부부는 계약관계지. 계약이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뭔 놈의 정으로 살아. 그건 옛날 이야기지. 본성의 애정이 식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들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 있는 자들 지각이 숨겨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애정이 식어지고 본성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지혜와 지각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럼 깜짝 놀라요.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있어? 어느 미친놈이 그럼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들을 때마다 어떤 이런 미친 일이 이런 생각과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일들이 그런 놀랄 일들이 깜짝깜짝 하도 이제 심해지니까 요즘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요. 요즘 그 정도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가뭄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도지만 더 큰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지혜자들, 분별 있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지각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죄고 어느 게 악이고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법이고 어느 게 불법인지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주를 아는 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주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주를 아는 자들이 없어진다.
주의 말씀을 안 해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데 좀 줄을 아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찾으려면 여러분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은 성경을 봉인된 책이라고 하면 읽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냐 하면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막 틀어막습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감추어버리고 치워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선생들을 구속진 것으로 옮겨버린 것이 재앙입니다. 이사야 3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속진 것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고난 중에서 선생들을 옮기지 않는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선생들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죠. 제가 이 고3 때 구원받고 성경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장로교는 공과 공부란 게 있는데 그 공과 공부란 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닙니다. 공과 공부란 게. 그래서 몇 주 참석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교회 옮겼는데 거기서도 그 목사님이 티칭 능력이 없었어요. 설교는 그냥 하시는데 티칭 능력은 거의 없어서 물으면 거의 답을 잘 못해 주시고 이제 좀 헤매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못 묻죠.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응답 받는 거죠.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속에 알고 싶다. 주를 더 알고 싶다. 그럼 응답 받는단 말이죠. 그 말씀 침례기로 인도됩니다. 확실합니다. 15절입니다.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나니. 자,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라는 자들 참 주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어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건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그가 한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5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시편 139편 1절 4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사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선 걸 다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요? 나를 안대. 나의 체질을 알고 나의 성격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앉고 서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행로, 나의 눕는 것, 나의 모든 길,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다요. 어떤 생각도.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아무도 주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우리는 주를 빼어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디도 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사실 이러하게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라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아뢰고 구해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는 비밀이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는 그는 빛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동기, 나의 목적, 나의 그 야심, 정욕을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제대로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16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잊는 것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너는 나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돼요. 프로그래머에게. 요즘 몇 개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로봇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의학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한국 병원도 몇 곳에서 적용했는데 한국 그 환자들이 의사의 진단을 믿겠느냐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진단한 걸 믿겠느냐 그러면 90% 이상 인공지능 로봇이 진단하는 진단을 더 믿겠다 그래요. 더 신뢰를 한다 이거야. 그 인공지능 로봇은 모든 의학의 논문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중요 데이터를 거기 다 집어넣는 거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도 할 때 사람들보다 빠르겠죠. 증상이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판사들을 대신해야 돼. 모든 판례와 재판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판결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판사 감정에 치우친 판결보다야 인공지능이야 판결이 낫지. 대한민국 재판부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 재판부에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따르면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말이에요. 로봇이 사람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통제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서도 혹시나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능보다 훨씬 앞서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면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재림의 주님은 민족들을 토기장이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십니다. 토기장이들은 진흙을 받고 그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냥 팍팍 부숴내요. 그러나 심판의 모습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것 같이 그것을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든 그릇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루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부수듯이 나도 너희를 깨부술 수 있다 해요. 우리는 뭔가 된 줄로 알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주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서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지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권능도 없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로 말하기를 로마서 9장 1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의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7절 이사야 29장 17절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늘의 왕국 주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잠시 후면 했습니다. 아주 잠시 후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게 그게 대환란이죠. 아주 잠시 후면 7년 환란이 끝나면 주의 날이라 불리는 바로 천년왕국이 왔는데 주의 날이 잠시 후면 즉 주의 날이 끝나는 주의 날에 불린 대환란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잠시 후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공주로 돌림을 받고 이 땅에서 7년이란 기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잠시 후, 아주 잠시 후, 잠깐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날에는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고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지구의 70%가 바다예요. 땅은 30% 정도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땅 30%에 사는 지구의 30%가 사람이 땅인데 그 땅에 또 70%는 사막이나 광야나 산입니다. 사람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사는 거죠. 극히 일부분에 사는 거죠.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 약 30%입니다. 고비 사막이나 여기 하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그게 엄청납니다. 종종적으로 어떠냐? 이집트의 땅이 지도가 굉장히 크죠. 이집트의 국민 대부분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삽니다. 나일강 주변에 90%가 살아요. 나일강 주변에. 그럼 나머지 땅은 다 빈 땅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중동의 대부분 지역이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날에는 물이 흐르고 장미같이 핍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리라 했고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그럼 이 광야가 전부 다 뭐 되는 주거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밭이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 인구가 200억이나 300억이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요 정도 땅에 좀 60억이 살죠. 60억이 좀 더 살죠. 그러면 광야가 주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200억이나 300억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님께서 자연환경의 변화 이전에 땅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받은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땅을 고쳐주신 거예요. 땅에서 나던 가시와 진레 대신에 전나무와 은메아 나무가 자라납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메아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표적이 되리라. 여기 찔레밭이었는데 찔레가 가득했는데 땅이 저주받은 표적이죠. 찔레와 가시나무는 땅이 저주받은 표적입니다. 그럼 은메아나무와 전나무는 뭐냐? 땅이 회복된 표적입니다. 그 땅의 리제너레이션, 땅이 회복되는데 리제너레이션 오브 더 earth. 사막이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된다는 것은 땅의 저주가 거치고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때는 인류가 언제나 시달렸던 양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식량은 넘쳐납니다. 18절, 29장 18절.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면 그날은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이거. 눈먼 자들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봅니다. 장애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모두 완치됩니다. 설령 병이 났다 할지라도 치유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왕국 복음의 핵심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이런 치유 사역이 없죠. 왕국 복음의 핵심은 모든 질병, 모든 질환을 다 고치는 거예요. 치유가 핵심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모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왕국 복음의 핵심이 치유단 말이죠. 이것은 그날에 모든 사람이 낫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표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재림은 치유하는 빛이 함께 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누려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외양간의 송아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태어난 지 1분에서 2분 사이에 걷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1분 안에 일어나고 1분에서 잠깐 서 있다가 걸어요.
저는 식사하면서 우리 집에 송아지 놓는 걸 봤는데, 놓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봤어요. 문을 열어놓고. 그 송아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어나서 탁 떨어지더니만 1분 안에 일어나요. 다음엔 1분 안에 걷습니다. 그러나서 며칠 지나면 뭐 금방 자라죠. 천연학대 애 놓으면 지금쯤 여러분 베이비시트가 필요 없어요.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금방금방 자라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자라는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믿어집니까? 못 믿겠어요. 진정한 복지와 완전한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주 예수로께서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고 완전한 복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다리 여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마에서 시내 흐르리라. 우리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압니다. 주의 말씀은 다 기록된 대로 되기 때문에 압니다. 땅이 새롭게 되는 때에 그 위에 사는 자연환경과 사람들 역시 동물도 마찬가지 큰 변화를 받습니다. 19절 이사야 19장 19절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온유한 자들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주를 더 많이 기뻐한대. 누가 주를 가장 기뻐하느냐? 온유한 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주를 더 기뻐한다. 왜 더 기뻐할 것 같습니까? 주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 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셀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려고 일어나셨다. 주님은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6절에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온유한 자를 땅에서 들어올리신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1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병 속에서 즐거워하려다.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상속해 준다 했죠.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더 많이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는 거죠. 더 많이 기뻐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왜 가난한 자들은 기뻐합니까? 정권 바뀐다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바뀐다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왕조가 바뀐다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 저러나 똑같아요. 뭐 세금 올리나 안 올리나 똑같아요. 예, 어차피 안 되던 세금인데. 소득세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권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실제로 뭐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든 별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안 미쳐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도가 투표가 다 부자나 가난한 자 다 한 표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된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정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도 해줄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는데 부자들 거 뺏어야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갈취를 하는 겁니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그렇지 않고는 표를 못 얻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 언제 누구를 기뻐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런 정치가 바뀌는 내용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하늘의 왕국 우리 주 예수의 왕국은 가난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 예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오케이 역적인 거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당연히 가난한 자들은 주를 기뻐하죠. 가난은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무서운 자 terrible one 없어졌다. 누가 적글 써죠.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벌 엿보는 모든 자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국의 석정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판단의 왕위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의가 딱 굳게 서는 세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의가 넘치는 세상이다.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마음의 평안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평화가 넘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평화가 넘치.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습니다. 불법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어요. 이거는 오늘날 어떤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혁명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찰력이나 군대로도 사회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밤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고 낯선 나라에서 아무 염려 없이 여행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위험이 없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에서도 안전합니다. 내가 좀 나갔다 올게 해도 갔다 와라 지금.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인사를 안 해도 돼요. 조심해라 안 해도 된다고. 조심해라. 왜? 평화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다. 의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다. 도둑이나 강도 위험이 없고 산이나 들이나 강에서나 바다에서도 안전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섭고 짐승들이 무섭고 마귀들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날에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응?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들어서 어른들이 우리가 밤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별로 없을 때니까 뭐 완행버스 우리 동네로 뭐 완행버스 직행버스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좀 가까이 오려면 이제 중간에 내려서 산을 건너서 우리 마을로 오면 산을 건너서 우리 마을로 와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 꼭 그게 문제가 아닌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그러면 저도 그거 많이 넘었죠. 무섭지 않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다. 사는 사람이 무섭지 그래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 근데 그 어린 마음이 내가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장의사도 그랬어요. 장의사 지가 그 무섭지 않나 이게. 죽은 놈이 뭐가 무섭냐 이만 산 놈이 무섭지. 그랬어요. 산 놈이 무섭지. 그렇죠.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죽은 놈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산 놈이 무서워요. 응? 그 지금 사람이 무섭고 또 영원한 짐승들이 무섭고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귀신 사상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뭐다 그러면 밝게 입증된 건 없는데 그냥 터부시예요. 무서워. 증명된 건 없지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래요. 모든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마귀들 무서운 이들이 많지만 그날에는 뭐가 없다?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깨끗하게 하였고 마귀들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짐승들의 야수성도 없고 어린아이라도 뱀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뱀을 집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을 돌아다니다 해도 어떤 독충이나 해충이나 짐승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뱀 보면 어때요? 그림만 봐도 무서운 사람이었죠. 아 그림만 봐도 아이고 무서워요. 징그럽지. 근데 그날에는 여러분이 뭐 뱀 가지고 벗겨 가지고 협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묶으면 돼. 긴 놈 잡아서 허리띠로 그냥 묶어서 쓰면 돼. 살아있는 놈을. 응? 그냥 묶어서 쓴다고 해서 그럼 날 물지 않습니다. 응? 그 뭐 꼭 가죽 뭐 죽여서 가죽 벗겨 가지고 뱀 가죽으로 뭐 혁대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길다란 뱀 하나 갖고 그냥 쫙 묶어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그 얼마나 이게 좋은 시간이에요. 겁이 없다 이거요. 짧으면 2마리 묶어다, 그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응?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서운 자가 없다, 이제.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고, 불법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응? 21절.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은 누구냐면 20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성물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으며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제쳐놓느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무서운 자, 비웃는 자, 불법 엿보는 자죠. 여기서 그들이 20절에 나오는 이제 세 부류, 무서운 자, 비웃는 자, 불법 엿보는 모든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말로.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재판관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재판관을 말하는데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재판을 뭐한다? 굽게 한다 이거예요. 재판을 굽게 한다. 이건 뭐 유명한 거죠. 어떤 변호사가 그랬어요. 사건이 난 지 몇 시간 안에 자기 여기 나오면 살인자라도 방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만 죄란 것은
죄란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에서 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무죄란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죄란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변호사 능력이다. 그것이 변호사 능력이다. 그걸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죄 안 지었다는 거 아니야? 안 죽였다는 거 아니야? 죽은 거 맞죠? 그건 네 죄진 거 맞죠? 그러나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뭐죠? 능력 있는 변호사야. 이게 법관이 지금 재판한 성문에서 책만 앉아 있고 올무를 놓으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어때요? 그걸만이 가능한 거죠. 그 어떤 재판관에 이 완전한 물증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녹음한 걸 내놨어요. 그 상대방 변호사가 녹음을 딱 트니까 완벽한 사기야.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 변호사 뭐라고 했는가? 그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입니까? 이런 거니까. 그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하니까 그럼 증거 무효입니다. 증거 무효가 될 이상은 서로 다 알면서도 무죄야. 응? 그건 증거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금 취득 경위를 묻는 거예요. 취득 경위가 내가 혼자 녹음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셨네요. 그럼 불법 증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건 증거로 제기하면 나머지 증거 없죠. 끝. 무죄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반대자들을 압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법은 안전한 방패요 보호물이 아닌 무서운 채찍이요 칼입니다.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제쳐놓는 것은 이익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제쳐놓느니라. 의인을 제쳐놓는다. 그들은 의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 자본주의란 건 뭐냐? 자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에 그 말은 돈으로 모든 질서를 정하고 돈으로 가치를 정하고 돈을 중심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내가 좋고 뭐 한 건 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돈의 액수로 가치.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수냐. 모든 가치의 경중은 돈으로 결정한다. 모든 가치의 기준 뭐라고요? 돈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질서는 돈으로 정한다. 가치는 돈으로 정한다. 또 돈을 중심으로 법이 집행된다.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인은 얼마든지 제쳐둘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공의와 정의는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쳐둘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공익입니다. 공익이란 것은 뭐냐면 이익이란 뜻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든 공의든 자유든 뭐든 모든 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법이에요. 그 미국의 법이고 한국의 법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재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제한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라 하잖아요.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자본주의는 사상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교입니다. 이익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에요. 이익이 모든 것의 바탕인 시대에 의인들을 옆으로 제쳐지는 겁니다. 의인들을 옆으로 제쳐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의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옆으로 제쳐두는 거란 말이죠.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구속한 주는 유일 신교를 믿는 유대교, 무슬림, 캐톨릭, 개신교가 모두 섬기고 경배한 주입니다.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온 세계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세상 민족들이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 무시당했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머리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제사장왕국이 됩니다.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계시기에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를 배우려 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대고 유대인은
사람이 옷장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니 10사람이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옷장을 붙든다.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유대인의 가치가 뭐냐 폭등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혈통이나 종교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영양 부족이나 피해 부족으로 생긴 현상일 수 있고 두려움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이 낙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식량 문제나 외적인 문제나 주의 심판이나 형벌 등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얼굴에 창백해질 일이 없다요. 그러다 함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이 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 얼굴에 기쁨을 줍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3절, 이사야 29장 3절. 그가 자기 자녀들 곧 내 손으로 그의 한가운데서 지은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이며 하나님께서 지은 자녀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뭐냐? 출애굽기 4장 22절 3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 이스라엘을 나의 처음 난 자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찍으셨습니다. 이사야 4장 21절에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24절.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이란 주께 불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께 불평으로 주를 대적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걸 들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들은 게 아닙니다.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들이 하는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 주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걸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역사는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영으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고 주께 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토막에게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의 길로 가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오류의 영이다 말이죠. 그것이 잘못하는 거죠. 에러. 우상들은 헛것이고 오류의 작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한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8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오류에서 나온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실 때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는 영으로 잘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바다가 땅을 넘는 것처럼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in all things, for all things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 고린전서 10장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가장 좋은 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감사를 못하겠으면 침묵해야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이 역시 명령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서로에게 불평한다면 그는 정죄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근데 교회 오면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응? 다들 불평이지 뭐. 저놈은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나한테 왜 이러냐. 응? 다 불평이지.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평은 뭐냐? 오류형입니다. 불평은 오류형이에요. 감사가 건전한 형이에요. 우리는 건전한 생각형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모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불평한 대신에 서로를 대접해야 됩니다. 베드로 4장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이 누가 군정군정 거리거든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찬물 한 잔이라도 내밀으란 말이지. 서로 대접하라 이거.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30장 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고로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잘 간직되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흘려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의 속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모든 말씀이 참으로 우미도 없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또 크게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심판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갑니다. 아멘.